291페이지에 걸쳐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사모님 이불이 안 들어왔네. 저쪽 큰 거. 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저랑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담대히 살자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살자.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담대히 살자.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합동체 총회 순회 선교사로 있는 정식으로 선교사 훈련을 받으셔가지고 일찍 은퇴하셔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선교사님들이 낙심하고 또 한국까지 들어오기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고 그냥 그곳에 남아서 좀 더 많아서 배우고 싶은데 목사님이 직접 책을 써가지고 가셔서 교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에게 새롭게 힘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총회순회 선교사라 합니다. 그것을 선교사님이 감당하시는데 이거 바톤을 저보고 이어라 그러시는데 저는 뭐 지금도 자신은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적에 우리 목사님도 은혜 받으시고 우리 모두도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 신발 그대로 신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모두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병으로 인해서 국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불안해하고 부자연 가운데 지내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내 나라만이 아니고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심지어 중국, 전 세계 나라와 그 사람들이 다 우리가 겪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인생 이제 살아가면서 살면 살수록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원치 않은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 내가 좋은 일을 해도 내 계획대로 안 돼. 좋은 일을 해도. 그거 왜 안 되느냐? 내 편으로 볼 때는 내가 무지하고 약한 데가 있어서 또 외적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늘 방해하고 위협하고, 또 우리 모르게 불신앙의 사람들이 우리를 또 방해하고 못 살게 굴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혼자는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 원대로 안 됐다, 실패했다, 손해봤다, 참 못 살겠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정말로 편안한 날을 모르고 날마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죠.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약간의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소망도 잃지요, 용기도 잃지요. 삶이 재미없어요.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그러니까 삶의 향방도 못 정하고 사는, 그 믿음 잃어버린 증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특별히 내가 이 바울 서신, 사도 바울의 그 기록으로 남은 이 성경을 즐겨 보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면 그가 전도하다가 매도 많이 맞고 굶기도 하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배 타고 가다가 2주간이나 햇빛, 달빛, 별빛도 못 보고 바다 물속에서 헤맨 때도 있었어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 어려움 겪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사도 바울을 걱정하면서 선교비를 모아서 보내줬어요. 그 선교비를 받은 다음 감사의 인사 편지를 보낸 것이 그 빌립보서예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아이고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참으로 어려움을 겪을까, 그런 걱정 가운데 지난데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나 걱정할 거 없어요. 나 감사하면서 살아요. 나는 기뻐하며 삽니다.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빌립보 4장 4절이 요절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4장 13절에 가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나니라.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해야 할 일 소신껏 잘하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의 열매를 못 보아서 우리가 못 볼까 봐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불안해하고 어떤 때는 억울해하고,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 잘하면 잘 사는 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근심 걱정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 잘하면서 살아가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분도 뭐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사니까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 찬송, 우리 찬송가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런 어려움을 그렇게 많이 겪으면서도
담대하게 참으로 자기 해야 할 일을 해가면서 살았을까? 내가 여기 크게 네 가지를 소개하렵니다. 첫째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담대하게 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진지 아세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게 됐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나는 천국 가서 살게 됐다. 거기에 분명한 증거가 뭐냐? 성령을 모시고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 5절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나와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줬다. 여러분, 보지 못한 예수님, 보지 못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합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언제 만져나 봤어요?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보지 못한 예수님, 보지 못한 하나님을 믿게 됐다. 성령의 역사로 믿어진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물리치고 죄를 회개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요. 사람마다 다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유익을 구할 데 열심히 있지만은 내가 희생하면서도 남을 돕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주의 일에 힘쓰게 됐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됐다 할 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그 말씀이 나와요. 자, 내가 유치한 비유를 듭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사흘을 굶었어요. 이제 나흘, 닷새, 엿새. 이거 한 주를 굶게 될지 열흘 굶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누가 뭘 가지고 온다 그랬는데 그분이 자기가 오기 전에 배고프면 이것 써 그러면서 보증수표를 준 게 있어요. 보증수표. 100만 원짜리 몇 개 주었고 1000만 원짜리도 줬고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흘을 굶었어요. 나를 굶고 닷새 굶고 엿새 굶는데 왜 안 오노? 내가 이거 굶어 죽은 다음에 오면 뭐 하겠노? 자, 배가 고파요.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보증수표 써먹으면 되지. 보증수표 써먹으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가시면서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복 중에 큰 복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의 복. 임마누엘. 마태 1장 23절에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교훈을 하시고 나가서 전도하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마태 10장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못 써요. 이제 말한 대로 보증수표들은 써먹으면 먹을 거 다 먹고 나 쓸 거 다 쓰고 재미 보고 당당하게 사는데 왜 써먹지 않고서 쩔쩔 굶고서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하고 속상하다 그러고 안타깝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왜 그래 살겠나 이 말이에요. 영국의 존이 아니라 영국의 그 리빙스톤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20대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자원해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예. 그야말로 흑암의 대륙이. 그래 여러 이제 그 사역을 하다가 본국에 돌아가서 여러 교회 다니면서 선교 보고도 하고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느 날 여러 분이 있는 데서 청년이 물었어요. 선교사님, 그 무서운 대륙, 뭐 사람 잡아먹는다 말까지 있는 그런 데서 그 어떻게 긴 시간을 그렇게 담대하게 주의를 할 수 있었어요? 물었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간단히 대답했어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의 여절이 마태 28장 19절 20절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예요? 돌봐주신다 그 말이, 지켜주신다 그 말이,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 자,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와 같이 살 때 아내가 굶주리고 있을 때 자기 주머니 돈이 있는데 너 굶어 죽고 하고 가만히 있나요? 돌봐주는 마음이 간절하게. 자식이 그렇다 할 때 부모님이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서라도 자식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보다 남편의 사랑보다 아내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요. 그 사랑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 신앙을 가지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요. 두 번째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답이 안 나오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할 때라도 우리들의 생활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 것 여기에 초점 맞춰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 본문 9절에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말은 살든지 죽든지 그 말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 말. 자, 나를 보세요. 자,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시험지 받아가지고 답 써본 경험 여러 번 있지 않아요? 자, 한 시간에 답을 써야 되는데 문제가 한 20문제 나왔어요. 1번 답을 쓰고 2번 답 쓰고 3번 쓰고 4번 쓰고 재미있어요. 근데 5번에 가서 보는데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이게 5번. 답도 없어서 뭐 연필도 굴려보고 투에서 뭐 침도 뱉어보고 답이 안 나와요. 자, 시간은 자꾸 흘러요. 찢어버리고 나갈 거예요? 어떻게 해? 놔두고 안 풀리는 건 놔두고 그 다음 풀리는 문제만 풀어나가다가 또 안 풀리면 그건 놔두고 그 다음에 또 풀어나가고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인생 살다 보면 그때 내 시간에 맞춰서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많아요. 안 풀릴 문제가 많아요. 그거 가지고 속상해하고 그거 가지고 앙당하고 그거 가지고 근심 걱정하면서 잠 못 자고 밥 안 먹고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놔두고 지금 내가 하기 좋은 거, 지금 재미있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거부터 해요. 그거부터 해요. 그거부터 해요. 그거부터 해요. 청소하니까 기분 나쁩니까? 답답하다고 방 청소도 못해요? 근심 걱정 있다고 양말도 못 빨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부터 찾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란 내 원대로 되는 것을 성공이라 그러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성공이.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자, 고난의 길을 간다 이 말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게 멸시받는 길을 간다 이 말이. 천대받는 길을 간다 이 말이. 죽음의 길 간다 이 말이. 비참한 지경에 이른다 이 말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쩌노? 그래서 뭐 자살을 한다든지 뭐 어쩌나 그래서 뭐 때려치자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 뭐라 그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졌거든. 십자가 져서 고난길 갔어요. 십자가 져서 참 억울하게 죽었어요. 고통 겪었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십자가 왜 부활이 있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관원들에게 붙들려 가서 아마 매도 좀 맞았겠지. 그래서 관원들이 위협을 합니다. 나가서 다시 예수 이야기하지 말고 전도하면 안 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해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존귀케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빌립보 1장 21절의 말씀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 예수님 위해서 살아요. 나 예수님 즐거워하며 살아요.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요. 나 예수님께 소망 두고 살아요. 나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유익하다요. 헬란 말의 본 뜻은 소득이 더 있다, 더 잘 된다 그런 뜻이 있는 말이. 그런 뜻이 있는 말이. 아 죽어요? 나중에 하겠지만 아 죽으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 가서 살아요. 그 말. 아 죽어요? 아 죽으면 오늘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한 예수님 믿고도 좋았지만 나는 예수님과 같이 복락을 누려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저기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어요. 그래 오늘 우리들의 삶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쓸 것뿐. 내가 일본의 저 북해도에 일본인 교회 특별 집회에 초청받아 갔댔어요. 예. 그 교회는 한 150명 모이는 거예요. 교인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가서 그 목사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안전병이에요. 돌 떼기 전에 이상한 병으로 고생하더니 두 다리에 힘이 못 얻어서 평생 두 다리는 붙어있지만 이렇게 덜렁덜렁해. 한 번도 서보질 못한 분이.
근데 이 팔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 뛰지를 못해. 이 팔도 붙어 있는데 이 손가락 여기서 이것이 쫓아오라고 해요. 그래 학교를 못 다녔어요. 동생들 공부하는 거 보고 들으면서 책을 읽게 되고 글을 쓰게 된 거예요. 14살, 15살, 뭐 12살 그때쯤에 뭐 물정을 조금 하니까 나 같은 거 살아 뭐하노. 늘 그런 생각들을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충동이 됐어요. 근데 17살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분이 67살 때 내가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평생 정기적으로 가서 이제 건강 진찰을 받는 병원이 있었는데 26, 7 그때 그 병원에 갔는데 이쁜 간호사 아가씨가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예수 믿는다는 걸 고백하고, 근데 이 간호사 아가씨가 예수 믿는 분인데 그렇게 친절하고 또 예수 믿는다니까 이렇게 더 가깝게 대화도 나누고. 근데 이 아가씨의 평생 소원이 하나 있어요. 나이팅게일 여사 같은 유명한 간호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안즈메이 목사님 이름이 석삼자 다리기어자 미츠하시 목사예요. 네. 목사님 기억했다가 한번 알아보세요. 하나님 구하는 이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 그 간호사 아가씨 그런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요.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몇 날 며칠을 했대요. 내가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이젠 가서 내가 청혼을 한번 해야겠다. 용기를 가지고 가서 간호사 아가씨한테 청혼을 한 거예요. 저하고 결혼해 주면 좋겠다고. 일본 사람들은 싫어도요. 내색을 잘 안 해. 쓱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또 청혼했어요. 또 쓱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가씨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부모 있고 오빠도 있는 데서 이렇게 생긴 분이 우리 병원에 종종 오는데 나더러 결혼하자 그래요. 그랬더니 아주 화납니다. 너 그딴 말 왜 집에 와서 해? 그걸 말이라고 들어? 막 야단을 치는데 그냥 얼굴을 못 들 정도예요. 너 그런 말 하면 집에 오지도 마라. 그래 이 아가씨가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얻은 답이 내가 평생 간호사로서 환자들 돌봐주는 수고를 하면서 살게 돼 있는데 내가 이 불구자 남자 한 분 사람답게 잘 살도록 돌봐주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래가지고 부모에게 결혼한다고 통지만 보내고 부모 없이 부모 참석 안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이웃에 사는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선물을 사가지고 가서 결혼 축하한다 그러고 그들의 자존심은 상하지 않게 나 선생님한테 일본말 배우고 싶은데 좀 가르쳐 주겠냐. 당신 나한테 영어도 배우고 우리 같이 좀 교제하자. 그래서 일본말 가르치며 영어 배우면서 교제하게 되는데 이 선교사가 가만 보니까 성실하고 머리도 괜찮고 내가 당신에게 장학금 다 대줄 테니 신학교 가라. 그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의 자서전을 내가 책을 하나 받았는데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아이가 아마 서너 살 됐을 거예요. 전도를 나가는데 이학가에 그 목사님이 타고 길거리에 갖다 세워놓고 아들아이는 우리 띠개라 그러죠? 이 끈 묶어서 이 이학가에 매달고 아들아이가 제 마음대로 이게 놀게 하고
목사님은 앉아서 전도지 주고 그 사모님은 서서 지나가는 분에게 예수 삼아 신진하사이 그러면서 전도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거지인 줄 알고 돈 한 푼 툭 던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나와요. 내가 그 교회에서 그 집회 이틀째인가 사흘째 좀 일찍 나갔어요. 근데 사모님이 운전하고 목사님이 뒷칸에 차 타고 오시는데 차를 세우더니 사모님이 나와서 목사님을 어보해요. 내가 쫓아가서 내가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요. 안 돼요 그 말이. 그래서 내가 가만 봤더니 등을 대니까 목사님이 그 등에 업힌 다음에 오른쪽 다리를 사모님 아까슴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목사님 요 손으로 이렇게 매달리더라고요. 그게 업고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는 휠체어에 앉혀가지고서 이게 들고 은혜 중에 집회를 다 마쳤어요. 그 교회는 대학생이 많고 교수가 여러 분 참석합니다. 집회를 다 마치고 이 부부가 날 저녁 식사 초대를 해서 내가 가서 대접을 받게 되는데 음식을 앞에 놓고 내가 식사하기 전에 좀 정색을 하고 사모님 나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그랬어요. 하이 그래. 근데 용기가 안 나요. 사모님 나 꼭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하이 더 줘. 하세요. 괜찮아요. 내가 용기를 냈어요. 사모님 목사님하고 결혼하시고 후회한 적 없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 아니요 그 말이. 그래서 두 마디 해. 우리 일생 서로 사랑하며 잘 살아와요 그 말이. 그 다음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 서로 협력해서 주의 일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뭘 더 바라봅니까? 뭘 더 바래요? 남편 대통령 되는 거 바랍니까? 남편이 갑부 되는 거 바라요? 나 사랑해 주면 됐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잘하면 되는 거지. 일 잘하고 못 사는 사람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골든 마우트, 황금 입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그분의 설교에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어느 주일날 아마 왕하고 왕비가 예배에 참석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신하도 그렇거니와 거기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 윗자리 갖다 모셔서 앉으라 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다 됐을 때 크리스토톰이 이게 들어와 보니까 왕과 왕비가 올라와 앉아 있거든. 그 와서 인사를 드리고는 저기 내려가 앉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저기 내려가 앉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얼굴이 뻘개가지고 내려가 앉은 거예요. 요 왕후가 유독시아라고 하는 그 여자인데 요 크리스톰 두고 보자. 앙심을 풀고 모함을 하고 유배 보낸다는 그런 소문도 들려오고 그때 그런 소문을 듣고 이 크리소스톰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겁니까?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인 줄 압니다. 내가 사는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귀양살입니까? 아니요.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저들이 나를 내어 쫓는다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진다면 나는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바다에 빠뜨리면 나는 요나 같이 될 것이요. 내 목을 베면 나는 세례 요한 같이 될 것이고 옥에 가두면 바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기를 바래요. 이게 성도들의 참모습. 나중에 그분이 유배 가서 순교를 당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참으로 배고픔과 뭐 궁핍, 고난, 매맞음, 옥에 갇히는 일, 뭐 많은 수고로움, 자지못함, 뭐 여러 가지 위협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가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리가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외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쓸 것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쓸 것뿐. 제가 목사님들 집회를 좀 자주 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소개를 하시는데 집회할 때 내가 목사님들께 두 가지 질문을 해. 여러분 목사 생활에서 돈 많이 벌 자신이 있어? 네 그래. 이 목사님 어떻소? 목사 생활에서 무슨 돈을 많이 벌어요? 목사 생활에서 무슨 돈을 많이 벌겠어요? 내 고백을 한다면 주를 위해서 쓸 만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됐지 뭐. 주를 위해서 쓸 만큼은 주시더라고요. 내가 뭐 선교사에서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그래. 여러분 여기서 선교 생활해가지고 돈 벌게는 안 돼 있죠. 이거 어림도 없지요. 그런데 그때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돈 타령하지 마시오. 돈 타령한다고 돈 생기는 건 아니니까 주의 일에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거 감사하고 주의 일 잘하면 되지. 또 여러분 그래 목사 세계에도 싸움이 들어있는데 많은 경우 무슨 문제 때문에 싸움 많이 합니까? 우리 목사님 대답합시다. 감투 싸움이에요. 감투 싸움. 감투 싸움이 목사 세계에서 큰 싸움이 감투 싸움이. 그래 선교사들 거기서 큰 감투 쓰면 무슨 감투 쓸 것 같아? 선교회 회장하죠. 그것도 1년이야. 길면 2년이고. 그거 해서 어떻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서 오셨는데 그건 뭐라 그래?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하지 않고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남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이거 우리 고백은 목사직, 장로직, 권사직, 교회 직분 세상과 다르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수고를 즐기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귀한 거지. 그러니까 귀한 거지. 근데 무슨 감투 싸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세상 말대로 하게 되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서로 양보하면 서로가 좋은데 무엇에 욕심낼 거냐? 무엇에 힘을 다할 거냐?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쓸 것뿐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일하다 죽을 수도 있고 길 가다 죽을 수도 있고 잠자다 죽을 수도 있고 우리 거기 신경 쓰고 사는 자 아니. 아까 시험지 문제 이랬지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좋을까? 안 풀린다?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럼 풀릴 때까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뭐든 갈 수 있는 자. 그 모든 게 뭐예요? 고양이 머리에 뿔 나게 한다는 건가?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안 해. 모든 게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필요한 일,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지. 그게 뭐예요? 나 기도할 수 있다. 감옥에 있다고 기도 못해요?
배고프다고 기도 못해요? 병들었다고 기도 못해요? 나 기도할 수 있다. 기도가 일 중에 일이요. 기도가 일 중에 일이요. 난 전도자예요. 나 전도할 수 있다. 밖에서는 내가 노동을 하면서 전도했지만, 밥벌이 하면서 전도했지만, 감옥에 있으니까 공짜 밥 먹으면서 전도할 수 있어. 간수에게 전도하고, 죄수에게 전도하고, 취조관에게 전도하고, 편지로 전도하고, 나 전도할 수 있다. 내 할 일 잘하면 잘 사는 거지. 목사 구실 잘하면 잘 사는 거예요. 축구 선수 볼 잘 차면 잘 사는 거예요. 또 뭐예요? 나 내 이웃 사랑할 수 있다. 가난하다고 사랑 못합니까? 약하다고 사랑 못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는데 사랑하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건데. 나 이웃의 유익된 일 내가 즐길 수 있다. 내가 짐작컨대 이 말씀 내가 묵상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 제일 귀찮은 일, 힘든 일이 뭐겠어요? 날마다 해야 할 일. 예, 청소해. 청소 중에도 화장실 청소. 여기 짐작컨대 이 바울이 젊은이들 그 일은 내가 할게 그랬을 것만 같아. 나는 결혼 주례도 제법 많이 한 목사인데 주례 때마다 내가 거의 빠짐없이 할 말이지. 이 일이 고와야 사랑 곱게 보여요. 내 그래. 얼굴 고운 거 몇 날 못 가요. 애 둘셋 낳으면 다 쭈그라지는 게 인생이야. 이 일이 고와야 사랑 곱게 보여요. 내 그래. 일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잘하면 잘 사는 거죠. 여기에 필요한 것을 때마다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면서 구할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데에 사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세상 떠나든지 우린 다 세상 떠날 사람들인데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게 뭐냐?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자예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나니라 그랬거든.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랬거든. 이미 천국을 소유한 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 우리가 못된 대로 가도 지옥을 안 보내. 죽음 직전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심지어 말문을 못할망정 마지막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다음에 불러가시지. 그걸 우리 신앙에서는 궁극적 구원이라 그래. 로마서 8장에 보면 보세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은 장차 천국 복락 누린다는 건데 이건 장차 건데도 성경에 하셨나니라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죄 용서하시고 이건 과거에. 근데 영화롭게 하신다. 이건 장래될 일인데 사도 바울이 하셨나니라 그것도 과거사를 기록했어요. 그래 이거 성경 해석상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 이 기록을 할 때는 너무 흥분해서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흥분해서 문법상 잘못 썼다 그런 해석도 하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해석은 뭐냐? 요거 맞았으니까 요것도 틀림없어. 그래 하셨나니라 그렇게 썼다고 우리 해석을 해. 이등변 삼각형은 밑에 두 각이 같아요. 그걸 공리라 그래 수학에서. 이등변 삼각형은 밑에 두 각이 같아요.
그걸 수학에서 공리라 그래. 택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시고 부르신 다음에 죄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영광 누리게 하시는데 이것도 이미 하나님이 보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디 선생이 어느 날 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내일 아침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 보도가 났으면 그거 믿지 마시오. 무디는 죽은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 갔다가 하는 소식이요 그랬다고요. 우리 민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 세상 떠나든지 다 가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죽음 문제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으로 죽으면 좋겠다. 그것도 기도 제목 삼으세요. 기도 제목 삼으세요. 예. 나는 제 아버지 기도 뭐 집안 뭐 돌아가신 분들 들었는데 그 일상 기도한 걸 내가 듣는 중에 하나가요. 내 죽음으로 인해서 자식들 걱정 안 시키고 편안히 주의 부르심 받게 해주세요. 저희 아버님은 새벽 기도 갔다 오셔서 조반 잡수시고 9시경 되면 성경 들고 경로당에 나가요. 놀러 나가지. 나가서는 아무도 없는 데서 성경을 보고 있다가 오시면 이리 좀 와보시오. 이거 보입니까? 잘 안 보이는데. 난 요거 조그만 글자도 보이는데 올해 몇인데요. 나보다 뭐 5살이나 미치구만. 그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점심때 되니까 집에 들어오셨어. 점심 잡수시고 조금인데 교회에서 신방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 보고 내가 오늘 아침 성경 이거 봤는데 뭐 이야기하다 하하하 그래서 척 누워서 그냥 세상 떠났어요. 제 아버님은 그래 세상 떠났어요. 그 기도대로 됐디라.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떠나든지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뭐 국내에 자주 선교를 나갈 때 뭐 여러 가지 걱정을 해요. 아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다 감옥에 가서 죽을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뭐 다른 교통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배 타고 가다 갈 수도 있고 그건 우리 몰라. 그런데 우리 관심 가질 것도 없지 뭐.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내가 할 일 성실하게 하면 됐고 그 다음 문제는 나 줄게 맡기고 사는 거지. 내가 즐기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네. 마지막 절이 좋아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정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 집에 목사님 따님이 음악을 했다고 해서 내가 사실 진작 이런 찬송은 미리 좀 부탁해서 독창을 한번 시켰으면 여러분이 은혜를 좀 더 받을 텐데 이 음악하는 분들에게 갑자기 부탁하는 건 결례가 된다는 말을 내가 들어서 내가 부탁을 못하는데 준비 좀 해놓으세요. 영광나라게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가니 뭘 그 죽을까봐 걱정할 게 있어요. 잘 죽으려고 하는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주님 기뻐하시는 일 힘쓰며 사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네 번째. 여기 1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들이 날마다 선한 일을 힘쓰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힘쓰면서 살아오는데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자가 별로 없어요. 보상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내 조그마한 경험으로 볼 때 열심히 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이 많이 생기고 목사 세계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잘한다 하고 칭찬하는 것 같은데 시기 질투하는 분이 더 많아요. 핍박하는 사람도 생기고 심지어 때려 죽이겠다는 사람도 생겨요. 내가 우리 이 목사님 들으시라고 내가 이런 간증하겠어요. 추운 겨울인데 새벽 기도는 5시에 그러니까 4시 반 정도면 내가 교회 나가는데 사찰 집사님이 우리 대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집사님 여기까지 왔어? 목사님 모시러 왔어요.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그 다음날도 또 왔어요. 그 다음날도 또 왔어요. 그 겨울을 내내 그래. 그래서 내가 집사님, 내가 뭐 길을 몰라, 내가 왜 그런 수고를 해? 그랬더니 목사님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서 그래요. 이상한 소리가 뭐 같아? 누가 나를 모함한다고 해. 목사님 발전하기 때문에 때려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할 때 하는 서너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저는 내가 설교하는 중에 이단자들 내가 때려 부시거든. 예. 내가 어느 책을 썼는데 누가 전화 왔는데 당신 장정도 목사요? 예. 그래. 당신 무슨 책 냈죠? 예. 당신 왜 이런 말 써요? 그따 쓰지 마요. 재미없어요. 그래. 당신 누구예요? 그때 통일교 신자. 이 사람들이 모함하거든. 그거 있어요. 여기 신천지 나오지 말라고 그러던데. 그런 모함도 해.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갈 때게 되면 내가 성경 이랬다고 때려 부시거든. 그때 저 사람들이 장 목사 저거 두고 보자. 그게 모함한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도 다 목사 좋아합니까? 목사 내쫓고 나가는 교인도 있는 것이 현실세 교회인데 이게 모함한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좀 부드러운 표현을 하게 되면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 데서 그야말로 몽둥이로 머리 한번 때리게 되면 아예 죽든지 병신되지 않는 어떤 무슨 소리를 들으면 그래가지고 사찰 집사님이 그 한겨울을 그렇게 보는 그게 현실이. 그게 현실이. 이 목사님 잘 위해드리세요. 그런 위협을 받고 이 길을 갑니다. 어느 청년이 목사님 오늘 같은 설교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 여기요 정보부에서도 오고 경찰서에도 오고 경찰국에서도 오고 한 서너 군데서 와서 녹음 다 해가요. 다 해다가 그 다른 사람도 좀 들려주라 그래. 근데 그러지.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게 표준이지. 대통령 비유 맞추냐 그게 문제예요? 교인 비유 맞추냐 그게 문제예요 어디? 네. 현실적으로는요 보세요. 주님 위해서 충성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폭군 네로 황제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재미받고 살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고난을 겪었어요. 현실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괴로움을 더 많이 겪고 악한 자가 득세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너무 많아요. 과일나무는 내가 심었는데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먹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게 세상이. 거기에 속상해할 거 없어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선한 일하고 주님 바라보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끔 우리가 주일도 하는 거지. 왜? 주님이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잠언 11장 18절에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 나게 돼 있고 콩 심으면 콩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 심고 하나 거두는 법칙은 없어요. 예수님 표현대로 말하면 30배, 60배, 100배지. 그러니까 선한 일 사람들이 안 갚아줘도 현실적으로는 내가 세 가지 답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즐길 때 영혼이 잘 돼요. 신령한 눈이 밝아져요. 마음이 즐거워요. 믿음이 자라나요. 그게 현실. 신앙 좋은 친구도 얻어요. 현실은 은혜 시대 때문에 교회가 부흥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자손이 복받도록 역사해. 그 자손이 복받도록 역사해. 그 다음 하나는 뭐예요? 하늘나라 상급이 보장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재림하신 때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됐고 약물이들의 본이 되는 이들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이 약속된 것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믿음 지켜나가는 성도들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마무리 짓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삽시다. 바로 어떤 믿음? 주님이 항상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믿음. 주님 의지하고 담대할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늘 뒤따른다 해도 그날 그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셋째는 하늘나라가 예비됐으니 죽음 문제 걱정 말고 기도로 준비는 하지만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 생명 불러갈지 우리는 그거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 맡겨놓고 사는 것이. 넷째는 현실적으로 보답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 재림 때는 그 답이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니 믿음으로 담대히 살 거예요. 담대히 살 거예요. 기도합시다. 믿음의 주가 되시며 또 온전케 하시는 구주 예수님, 세상이 어지럽고 요란한 때라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일에 힘써 주 앞에 더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